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사랑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싸우죠. 예. 싸워도 심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말도 안 하고, 예, 저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집도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넘어간 이 주일 본문에 보면 제일 이제 야가서에서는 갈등이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신랑하고 신부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신랑이 이제 잠시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 신부의 자리를 좀 떠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찾으려고 또 애타게 밤에 막 돌아다니고, 거기서 또 찾다가 신부는 또 마음을 또 상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또 갈등과 오해가 막 생기게 되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예, 디르사 같다, 예루살렘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디르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예전에 이제 수도를 의미하죠. 우리로 굳이 따지자면 개성 정도 될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고 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이제 여성 어미로 이제 많이 쓰이면서 이제 그 여성과 비교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도시가 사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여성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디르사 같다, 너는 예루살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을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의 가치를 최고에 둬서 너는 아직도 나에게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5절에 봤더니 머리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쌍태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것을 이제 육체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7절은 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이 여인의 이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를 이뤄가면서 많은 표현을 들으면서 사용하면서 너는 아직도 나한테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듣기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을 보니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게 뭐냐면 여성 편력이 이렇게 강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은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친과 아니면은 갈등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나라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서로 화친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피를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나라에 자기 딸을 보내기도 하고 여동생을 보내고, 또 반대로 중국의 황제가 누구를 또 보내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안전 보장이에요. 안전 보장.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실은 후궁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 혹은 왕비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를 보면 그만큼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큰 자리를 잡았다는 소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딸들과 어쩌면 다 연결되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외교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너는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9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좋아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봤으면은 야 나한테 아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네가 최고야. 그런데 뭐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읽으면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이 왕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은 소위 말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극찬에 극찬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은 이제 남성의 얘기가 아니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관객이죠. 여성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이 남성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죠. 아이고 이렇게 남편이 너를 애타게 찾고 너를 이렇게 아직도 사랑하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해대는데 야 이제 좀 마음 좀 풀고 돌아오렴 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전체를 보면 어떤 거냐면 싸우고 나서 사랑 싸움하고 나서 이 남자가 여성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런 수고, 그 수고 끝에 여자를 향해서 다시 구애하고 그 마음 속에서 다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뭐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사랑하는데 싸울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데 싸울까? 저도 정말 무진장 싸움을 많이 해봐갖고 싸우는 이유는 뭐 수만 가지도만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거를 가지고도 싸우고 저희 집 얘기를 또 해드리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그 불 끄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나오면은 불을 꼭 꺼라.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불을 끄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그게 또 그렇게 좀 부담이 되고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제가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불을 또 켜놓고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화장실 불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켜놓은 거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끄죠. 그러면 또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화장지 사용에 굉장히 민감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화장지를 쓸 때 이렇게 말아서 쓰는데 맨 처음에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아서 쓰냐고 한 칸씩 쓰라고. 그래서 저가 이렇게 말아서 쓰면은 가끔씩 이제 저희 아내랑 막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아니 너는 불을 켜고 다니면서 화장실 쓰는 것 같다가 그러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죠? 그래서 사랑 싸움은 맨 처음에 보면 안 맞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서로가 살아온 상황과 또한 문화가 달랐으니까. 그런데 그 안 맞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가 보다. 이런 부분이 약한가 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가 보다. 그러면 조심해 주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해주는 그릇을 이렇게 넓히는 과정이라고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오래된 싸움 그리고 조금 더 격앙된 싸움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싸움이에요. 뭐 이런 건데 결혼을 했는데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좀 강하죠. 저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보고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 이 옷 어때? 하고 두 번째가 오빠 나 살쪘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그 T라 굉장히 좀 팩트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옷은 네가 볼 때 이 옷을 입어보니까 좀 살이 쪄 보이는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은 살이 쪘냐고 그랬을 때 내가 보니까 지난주보단 네가 좀 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뭐 이러한 서로 간에 뭐 이런 작은 대화들이나 이런 얘기가 오가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신기한 게 같이 살면서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막 사랑하고 그런다더니 이 사람이 지금은 안 그러네? 그런데 이러한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 같아요. 지금 이 여인하고 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확인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기한 건 남의 얘기는 그렇게 넉넉하게 바라봐 주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 내 남편 내 얘기, 내 아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냉정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격이 크고 인격이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속성 같죠. 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인데 신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사라도 귀중했지만 그거보다 더 귀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애지중지해갖고 낳은 정말 애달게 해서 낳은 하나뿐인 적장자잖아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죽했으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얘기를 돌려가 보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와 친척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너에게 땅을 많이 줄 거야. 그래서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도 하란에서 웬간히 있었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를 많은 사람의 아비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그거 하나 보고 간 거거든요. 애가 하나도 없고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사라는 지금 잉태할 수 있는 가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이삭을 낳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한 명령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진짜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갔다 올라오고 또 하필이면 갔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예, 막 속 찢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신육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진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내리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는 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거룩하게 우리가 여기지만 하나님을 한번 사람이라고 한번 대상을 지정해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혹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해서 뭐 질투를 하고 그 마음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었죠. 자,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도 이러는데 왜 이 사랑의 속성에는 질투라는 것이 있을까? 사랑의 속성에는 이렇게 왜 이러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 사람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참 이상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이삭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어쩌면 증명해야 되고 그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랑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못 믿어서 사랑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람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여인이 혹은 이 남자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서로 오해하고 우리가 볼 땐 쇼를 하고 앉았는데 이 모든 것의 관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과정 속에선 당연히 이러한 갈등도 때로는 필요하면서 이 갈등과 또한 이 갈등을 봉합해가는 오해와 또한 그 오해를 다시 확인해서 마음을 바로잡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보면서 또한 마음이 상하는 게 있죠. 작은 교회 모임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좀 지나면은 여러분 이제 알게 모르게 되게 부딪히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 별의별 거 아닌 것 같다가 막 부딪히고 막 그럽니다. 저희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싸우면 얼굴 안 보고 그냥 끝낼 수 있지만 교회는요, 문 닫고 싸웁니다. 문 닫고 싸우는 건 뭐냐면 싸움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 거죠. 그게 가족이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연합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인과 이 남자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연합의 과정을
더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